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사랑하시는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3일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무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 분 한 분 머리를 숙여 싸우니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어떤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밤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으로 생명을 다해 기도하길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더 충만하게 심령마다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저 바다보다도 더 넓은 찬양의 시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언제나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만 버렸네. 전심으로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함께 예수 함께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이름도 예수요, 우리의 인생을 바칠 존재도 예수요, 우리 삶의 목적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
묻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내가 너에게 받은
외치시며 하나님 거친 파도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께서 부어주시는 확신과 신뢰와 믿음을 더하는 오늘 이 저녁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주님의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기대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갈까요?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라 민족에서 기도합시다. 다같이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의히 여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공의와 자비를 베푸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기독 사학의 권학 이념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이단과 미호경이 목견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렵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무당과 교파, 진영으로 분열된 한국교회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사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인데 19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상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 말씀. 근데 제가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가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 내용,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말씀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에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형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죽음의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돌을 때려서 죽였어요. 돌 맞았어. 요즘 같으면 어떻게요? 이렇게 뭐 전기의자나 아니면은 이렇게 목 순간에 매달아 갖고 탁 떨어뜨리면서 순간에, 이 사람은 잠깐이면 되는 거예요. 잠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죽음, 가장 잔혹한 죽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 절대 목매달아 묶어서 죽이지 않아요. 못 박아 죽이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노예나 아니면 이방인주의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잔인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이 죽음을 죽게 만듭니까?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많은 죽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율법의 저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을 줬어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또 하나 이웃 사랑. 하나님을 네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타주의적인 인간인데 이기주의면 나만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죠. 그렇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한다. 나를. 항상 사람은 내가 중요해. 내가. 범죄한 인간 모든 안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기가 뭡니까? 율법의 저주가 임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뭡니까? 율법의 저주로 선스러운 삶을 살다가 영원히 저주를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우리의 운명이다. 근데 하나님 만든 법이 뭡니까? 누군가 율법의 저주를 대신 해줘야 돼.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당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신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생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냐면 섭리를 섭리. 섭리라는 단어는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모든 과정을 미리 다 정하시고 그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게 섭리란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가 아니에요. 뭐예요? 섭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딱 정하신 거예요. 저 죄인 인간들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저 신광식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중요한 목적을 세우신 하나님, 내 아들을 저 십자가에 죽여야 돼. 목적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 미리 정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과정을 다 미리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과정을 다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쫙 이끌어 가시는 게 이게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 이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결국 모든 사람 뭡니까? 그 섭리에 의해서 다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들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 추종하는 무리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당시는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면 안 돼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종교적인 문제는 눈 감아줬어요. 정치적인 문제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 당시에 치안 담당했던 빌라도 허락을 맡아야 돼요. 이게 종독이니까. 근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종교적인 문제는 사람을 죽여도 그냥 묵인해줬어요. 그 대표가 누구예요? 스테반이죠. 스테반. 그렇죠? 스테반은 돌을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왜?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다니까. 왜 돌로 쳐 죽여야 되냐? 예수님을 원래는 신성모독죄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죠. 그렇죠? 신성모독죄 분명히. 그러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서는 이 마음이 그 정도 갖고는 안 채워져. 마음이
그 정도 갖고는 내가 그 예수님을 돌로 그냥 쳐 죽을 정도에서는 쳐서는 마음이 안 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더 잔혹하게 죽여야 되겠다. 더 잔혹하게 죽였다는 마음을 갖고 누굴 쫓아갑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여 없애고자 빌라도를 찾아가서 처음에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행악자로 막 얘기하는데 빌라도가 봤을 때 별로 큰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좀 이따 뭐예요? 이 사람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별로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해가지고 가이사를 반역한 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어쨌든 십자가형을 처할 수 있게 만드는데 이 대제사장과 이 추종하는 무리들이 그 갖고 있는 그 증오심, 행동들 이게 다 뭘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손길로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결국 잔혹한 마음을 가지고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이 목표를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몸부림을 쳐. 이게 뭐예요? 원래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니까요.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면. 자, 빌라도 있죠. 빌라도는 이걸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부인이 아내가 얘기해서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 그러니까 당신 관여하지 마. 근데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손 안 대려고 그랬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질문할 때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나라는 빌라도 너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유지되는 나라야.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진리 위에 이루어지는 나라야. 즉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정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만유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라. 모든 인생은 율법의 저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나라. 그래서 모든 인생은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함을 아는 나라. 누구만이 구원자예요? 하나님 아저씨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그렇게 깨닫는 나라. 진리를 깨닫는 나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받으실 분을 아는 그런 지혜를 진리를 깨닫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만유의 창조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냐? 율법의 저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율법의 저주.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근데?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습니까? 내가 남보다 돈이 많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준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왕이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누굴 찬양해요?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 나라는 칼과 창 위에 세워지지만 내 나라는 이러한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막 죽일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막 석방시키려고 막 별별 노력을 다 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3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 죄 없어. 이 사람 죄 없어. 근데 아니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또 생각을 한 게 이제 6월절 특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있죠? 예수들을 한 명씩 이렇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누굴 원해요? 이들이 바라바를 원했단 말이에요. 바라바를 내려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빌라도 그럼 이 사람인데 궁의를 좀 구하자. 동정을 구하자 해갖고 예수님을 막 이 채찍 끝에 막 병조각, 막 동물 뼈 이게 자꾸 딱 치면 살점이 띄어져 나올 정도. 그런 채찍질을 막 심하게 시키니까 뭐 피가 막 흐르겠죠. 거기다 이제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히고 자색. 그렇죠? 그리고 이 군인들이 어디서 구했는지 가시를 구해다가 가시나무를 엮어갖고 가시관을 씌웠어요. 이것도 뭐예요? 지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가시와 원공피를 내죠. 그렇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그 저주를 짊어진 걸 상징하는. 이것도 뭐예요? 이 군인들은 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엮어 씌웠지만 이것이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내보냈는데 이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자마자 이 피를 즐기는 폭도들의 그 증오심에 기름을 꺼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광기가 일어나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래서 막 소리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뭐예요?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만약 당신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주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당신도 반역자야. 당신을 고발할 거다. 겁먹어갖고 뭐예요? 빌라도가 좀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겁먹어갖고요, 안 되겠다 해갖고 내주자 해갖고 이 예수님이 죄 없는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줬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근데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빌라도가 권위를 가지고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싹 그 폭도를 일으키는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 다 쫓아버리고 예수님 이 사람 죄 없으니까 석방해야 되겠다. 석방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게 돼요? 못 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빌라도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지위의 보존을 위해서 비겁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예수님을 석방해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게 되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을 볼 때 두 가지 케이스다 뭡니까? 대상은 뭡니까? 증오심에 불타서 더 잔인하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빌라도도 뭐예요? 자기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전되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 좀 봅시다. 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은혜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저주받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거죠. 그렇죠? 보세요. 이 사랑을 대상들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증오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랑을 증오로 막으려 했지만 이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이 증오의 불길을 더 태우면 태울수록, 증오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면 타올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력하게, 불길이 강력하게 막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빌라도의 권위와 그 비겁함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어요. 이 대상과 이 무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셨단 말이에요. 한쪽은 증오로, 한쪽은 사랑으로.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은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저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셨는지 내가 느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원천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저주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뭘 느껴야 되면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는 진짜 무가치한 인생이었어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나 같은 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 태어난 것 같다. 나는 사람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제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 존재가 너무나 귀한 존재구나. 내가 너무나 보석 같은 존재구나. 왜? 하나님 아들의 피값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 속한 자는, 노예인 자는 뭐예요? 마귀의 노예인 자는 내 존재 가치가 너무나 쓸모없고 쓰레기 같고 별별로 없는 존재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존재가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나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마세요. 무가치 여기지 마세요. 쓸모없는 존재나 쓰레기 같은 존재나 별볼로 없는 존재나 있으라만한 존재를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 무한한 사랑을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느껴보시오. 저는 이걸 느끼는 순간 내가 존귀한 자구나. 사람들은 날 무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날 깔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존재는 하나님 아들과 맞바꾼 생명이에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에요. 말하기의 종도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예수를 명하는 귀신 떠나가, 질병 떠나가 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는 그런 하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전 나와 믿은 후 나를 여전히 어떤 사람은 믿고 나서 뭡니까? 이걸 믿지 않아, 복음을. 그러면 여전히 자기를 쓰레기같이 생각해.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해. 누가 저기서, 여러분, 나는 영원한 영생이 있고, 나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 놀라운 무한한 사랑이 내게 임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믿을 때부터 뭡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살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그리고 또 나같이 죽어 같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어쨌든 목사로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고 한 영혼에도 다시 이 마귀, 쉽게 말하면 아가리에 딱 이빨로 딱 물기 전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한 영혼씩. 아니 딱 물기 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우리 교우신 분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마귀 아가리에 딱 걸려서 딱 이러면 그냥 의식 씌우면 끝날
그런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 영적 최전선에서, 최전방에서 그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밤에 깊이 마음에 새기시란 말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뭘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세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도, 악도, 마귀도, 귀신도, 예? 악한 자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손 밑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욥기에 보면 나오죠? 사단도 하나님의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귀신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악한 자 다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려는 그 악한 계획을 갖고 있었죠. 십자가에 처형을 한 거죠. 이게 뭐가 됩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들은 죽이려고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 처형을 한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을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이런 복음에만, 구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실제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죠. 우리가 악처럼 그런 일이 다가오잖아요. 때로는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 뭐 질병이 걸려. 무슨 질병이. 이게 왜? 악 같은 거잖아요. 나는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서로가 상처를 받고 아픈 거예요. 이게 악같이 되는 거죠. 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해서 돈을 잘 벌려고 했는데 사업에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새날구멍이 생겨서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이것도 악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그다음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 이때 많은 성도들이 뭡니까?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섭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만 섭리가 있어요. 섭리. 우리 한 생을 미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 땅의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예수를 모를 때는 내 인생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놈은 팔자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도 인생이 안 되냐, 이렇게도 어떻게 지질 복도 없냐, 부모 복도 없고 돈 복도 없고 외모도 복도 없고 뭔 복이 있는 게 뭐냐 나 대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저도요. 예수 믿고 보니까 뭐 바뀐 건 없어요. 외모도 기도 땅따라하고 배도 나오고 얼굴도 별로 생기도 못했지만은 저는 대단한 존재예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충만하게 임해 있고 그 생명의 능력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미리 정하시고 섭리로 이끌어 가심을 아시란 말이에요. 비록 악같지만 그 악이 뭡니까? 나중에 선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그 대표가 누굽니까? 역전.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의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요셉. 그렇죠?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하죠.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이제 역전되리라, 이 마음이 여러분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10대 소년 때 어떻게 합니까? 소년 때 정말 피눈물이 흘리는 일이 일어나요. 형들이 어떻게 대단한 형제라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 구덩이로 죽이려다가 안 되니까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팔려갔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 그렇죠? 우리 같은 뭐예요? 평생 이를 갈고 저희 나쁜 놈의 새끼들 날 팔아먹어. 늘 잘 되나봐라. 내가 늘 저주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은 뭐라 그래? 만나자마자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도 나를 뭡니까? 헤아려 하였으나. 헤아리는 게 뭐예요? 악이죠. 그렇죠? 당신이 나에게 악을 줬지만 하나님 뭡니까? 그것을 뭘 바꿔요?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17살 먹은 그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그 악행을.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것을 그 헤아려 했으나 그걸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아까 했듯이 이제는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네 앞의 상황이 너를 돕지 않는 상황 같다 할지라도 저들이 너를 비웃도록 네 입술을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안 바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역전될 것이다.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을수록 뭐예요? 기도하셔야 된다. 왜?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안 좋을수록 말을 막 하면 안 돼요. 저들은 너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사단마귀가 여러분의 입을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기뻐하고 감사할 때 이들이 뭐야? 신경쇠약 걸리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신경쇠약 걸린다니까요. 소화가 안 돼. 아, 저놈은 어떻게 해야 저걸 나를 포기하는 거요? 어떻게 해야 저거 자포자기하는 거? 어떻게 해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사단을 신경쇠약 걸리게 하지. 마귀가 여러분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우울증 걸리게 만듭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냐? 이게 너무 왜? 헤아려 했으나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뭐예요? 악을. 이들은 뭡니까?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 처형시켰다니까요. 이게 뭘 바뀌어요?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바뀐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런 보세요. 지금은 인생의 가시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장미로 바꾸실 날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깝지만 그게 선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나를 헤아려는 자 같지만 그 헤아려는 자가 나중에 나를 돕는 자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사단은 환경을 만들어서 상황을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 그분만이 뭡니까? 우리 율법의 저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저주는 그냥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마다 다 뭡니까? 태어나는 숙지? 죄인이에요. 죄인. 사람은 죄인. 사람은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온 인류 70만 8억 9억 정도 됐을 때 그 인구가 다 죽어도 한 명 저 하나 구원 못해요. 왜? 죄인의 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죄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왜? 문제가 뭐예요? 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야 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고, 죄 없는 인간이 또 나무에 달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걸 뭐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인성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10달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똑같이 성장을 해서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그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 증명을 하죠. 그렇죠? 누가 증명합니까?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증명합니까? 사랑하는 여인들을 예수님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증명합니까? 아니죠. 누가 증명해요? 예수님의 원수들이 증명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첫 번째 누가 증명해요? 가룟 유다가 증명해요. 가룟 유다가. 그렇죠?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원삼시에 팔아넘겼어요. 나중에 내가 죄 없는 분을 죽였구나. 무지한 분을 내가 피를 흘리겠구나. 깨닫고 성경에다 그걸 돈을 놔두고 목매달아 죽죠. 자, 마태복음 27장 4절에 있죠.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하는 뭐예요? 이 가룟 유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고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리고 저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가장 원수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섭리가 놀라운 거예요. 가룟 유다가 무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 진짜 저분은 무죄한 분이셔. 그리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또 누가 증명해요? 빌라도의 아내. 그렇죠? 빌라도에 가서 왜? 아, 내가 어젯밤에 꼽는데 꼼자리가 뒤숭숭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또 누가 증명을 해요? 빌라도가 또 맞죠. 또 누가 증명을 해요? 헤롯이 때문에 헤롯이 죄 없으니까 다시 빌라도한테 다시 보내요. 헤롯한테 보냈더니 헤롯 또 보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또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요. 또 뭐예요? 오른편 강도. 이승같이 십자가 달렸던 오른편 강도가 증명하죠. 여기서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죄값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해. 강도로서. 근데 이분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오라. 누가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강도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 증명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총지휘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증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된 일을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재판받는 것도 봤고, 그렇게 희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모욕당하고 골고다에 올라오는 과정도 다 봤고, 또 십자가에서 실제 못 박는데 백부장으로서 총지휘를 했었단 말이에요. 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이 증거를 한다. 그걸 다 보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뭘 깨닫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구 대신에? 저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누가 증명해요? 원수들이 다 증명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자유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 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없는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없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 죽음을 죽으신 거라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만족하는 죽음을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그 죽음을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산 제물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온전한 제사를,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싹, 구약에 뭐 계속 매년 제사를 드렸고, 죄질 때만 제사를 드렸고, 동물의 피도,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온전하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제사를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냥 짐승의 피도 필요 없고 더 이상 다른 십자가를 누가 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못 이뤄갖고 다른 구원자가 오지 않아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1차 구원을 이루시고 2차 이만희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흡족할 수 있는 제사. 세상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사기란 말이야, 사기. 예수님만, 그분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야, 내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보면 쏟아낼 수 없는 거예요.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런 고백을 하죠. 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뭐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십자가밖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오늘 깊이 이런 마음에 심으십시오. 십자가 여러분 안에 선명해져야 돼요.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랑, 내 모든 율법에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그 사랑,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산재물로 한 번에 드려져서 세상 짐승에 있어서 필요 없고 다른 십자가도 필요 없고. 여러분이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증명드리기 십자가예요. 내가 존귀한 자.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은 보석입니다, 저도 보석입니다 얘기하는 것도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마귀 노예였다니까. 죄 죽을 때 쓰레기. 똥이 꽉 찬 똥통 같아. 똥통, 목통. 이제 아니에요. 보석 같은 존재, 존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자랑하세요.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십자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그럼 십자가가 선명한 만큼 여러분이 뭡니까?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속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내 몸에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사랑이 주님이네, 주가고 주님이네, 살아주구나 난 주의 십자가는 나
예수